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혹은 승리 자체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편과 선지서에서는 장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또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스스로 깨닫게 되거나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만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지인일 수도 있고,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고 마음으로 믿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4개의 의문문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세히 보면 4개의 의문문이 나옵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이 4가지의 이 어찌라는 단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것은 복음의 전파 과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을 제가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가 있습니다. 들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부름이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파송이죠.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그 파송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된 복음을 누군가가 듣게 되고, 그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누군가는 믿게 되고, 그 믿은 사람 중에 누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전파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 우리 같은 교단인 통합측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30년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의 사진 어렵게 목사님한테 가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참 고즈넉하니 참 멋있죠? 네. 지금은 저 교회가 없습니다. 저 교회 자리에 교회당을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멋지게 건축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지금도 저는 교회 꿈을 가끔 꾸거든요. 근데 제 꿈에는 새로 건축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항상 나옵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때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뛰어다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꿈에서 요즘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유치원 때 교회를 다닐 때,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동네에 친구들이 저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려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간식도 주고 과자도 주니까 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인데요, 한 3, 4학년쯤 되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이 이 시골 먼 교회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들이, 대학부 청년부 선생님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놀이도 하고 코너 학습도 하고 찬양도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니까 찬양 및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통성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통성기도를 몰랐는데, 여러분 국민학교 3, 4학년짜리가 통성기도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밤에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통성기도를 처음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왜 그러나? 왜 울면서 기도를 하지? 어디 아픈가? 슬픈 일이 있나? 하면서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선생님들을 이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다가 선생님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선생님도 눈을 떠서 얘가 기도를 잘 듣나 이렇게 확인하다가 눈도 마주치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선생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주었던 것이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제 마음속에는 여러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저분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줬을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좋기 3시간은 걸렸을 텐데 어떻게 여기를 알게 되었고, 또 이 동네에도 옆 동네까지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교회를 와서,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붙잡고 저분은 왜 기도를 해줬을까? 이분들 분명히 바쁜 사람들인데 자신의 휴가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곳까지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그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들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그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토록 먼 시골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전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전도를 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90년대 중후반에는
그래도 지금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금은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전도를 하면 그래도 듣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도지도 다 받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함께 영접 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금요일 날은 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금요일은 전도 데이. 그래서 금요일은 전도하는 날로 제가 정했어요. 제 스스로가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수업을 다 뺐습니다. 수업을 아예 잡지를 않았어요. 이날은 전도한 날이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 정문에서부터 중앙도서관까지, 거리가 한 30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혼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이야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심히 전도에 열심을 냈던 이유는 그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본당역 주차장에 보면 그 한국교회 초기 외국인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이쪽 옆에 전시물이, 선교 전시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철거될 예정이니까 아직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조선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던 땅, 그런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1832년 조선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칼 귀칠라프는 한 달 동안 조선에 체류하면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대동강변을 따라서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는 선교 사역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가 죽기 전에 그가 가져왔던 성경책 하나를 자신에게 칼을 휘둘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고, 그 성경을 얼떨결에 받아들었던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후에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영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왔던 수많은 성경책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누어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기독교 역사가들은 증언을 합니다. 1884년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제중원을 설립하고 또 서양 의술을 한국에 전수하며 복음을 전파했고, 1885년 4월에는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명의 선교사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가 떠나간,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았던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출간한 내한 선교사 사전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당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총 숫자가 3,179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희생하였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경계와 의심을 했고 멸시와 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 전국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또 많은 곳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174개국 22,36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은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그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이제 이 나라가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포로 귀환을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기쁜 소식을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가져온 사람의 발, 아까 우리 찬양에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은 어떤 발일까요? 먼 길을 달려서 산을 넘고 오는 그의 발은 아마도 상처와 먼지로 가득한 발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로 가져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복음을 들고 브라질로, 엘살바도르에서, 그리고 니카라과에서, 페루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 평생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분들이 낯선 땅에 41년 전, 25년 전, 19년 전, 그리고 7년 전에 그 낯선 땅에 첫 입국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와 음식도 다른 그곳에 정착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인종차별을 당하고, 때로는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분들의 발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브라질과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와 페루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기에 이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이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지만 그 전파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정작 복음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은 믿음에서 파선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이유가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복음의 부재가 아니라 순종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코입니다. 이 파라코는 파라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는 무엇 옆에, 무엇을 대항해서, 무엇을 거슬러서라는 뜻이고,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될까요? 불순종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 옆에서 흘려듣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만 그냥 흘려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대항하여 듣다. 복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면서 듣다. 그리고 거슬러 듣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들었으면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 마땅히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땅한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벌렸노라 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바깥으로 힘껏 펼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손을 펼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도와 선교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말한 사람이 20세기 위대한 선교자이자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그는 그의 기념비적인 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선교를 1차적으로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보는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래서 선교 명령이라는 말이 상투어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선교를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의 일부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빨간색이. 선교는 온통 기쁨이 폭발하면서 시작된다. 배척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도무지 억누를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말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진짜 뉴스였다. 그런 사실을 접하고도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역사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의 폭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제 선교의 의무를 준다,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행하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폭발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선교의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어느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걸었던 거리가 약 2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하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 거리는 지구의 절반 거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시의 전도 여행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등등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바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는 진짜 복음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만 킬로미터를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죽음이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의 복음의 열정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선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제 각자의 선교지로 들어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선교의 기쁨,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이 선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다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열정,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첫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복음을 들은 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의 날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선포를 통해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